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금요일 날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예배 영화로 좀 대체해서 영화 예배로 대체해서 그렇게 영화를 한 편 같이 관람을 했어요. 우리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가서 이렇게 영화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아졌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잘 맞췄고 또 좋은 영화도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구나 싶어서 같이 좀 가서 참 좋은 영화를 잘 봤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뭐 은혜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영화관의 그 좋은 음량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 자체가 참 감동이더라고요. 또 함께 훌쩍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훌쩍거리는 또 소리들도 은혜가 되고 같은 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또 계셨는데 뭐 성도님들이셨겠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뭐 영화를 보지만 저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세상이 악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 답답한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이 귀한 영화가 하나님의 위로처럼 여겨져서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갖다 놔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상황들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답답한 그 교회의 어두움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문제가 참 많았음을 보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마 더 좌절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수는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만약에 완벽하게 인생을 끝냈더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달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굉장히 큰 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죄가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슬픔이었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위로와 같다고요. 아, 다윗도 별 수 없었구나.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완벽했더라면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며 또 우리들의 교회를 보며 답답했겠죠.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런가 싶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요, 여러분들 별 다르지가 않았어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도 함께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연약해서 연약한 인간이 모이는 것은 그냥 연약함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아무리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연약함의 냄새가 나는 것 어쩌면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망이 없는 교회는요 단 2곳입니다. 그러니까 책망 받은 교회 5, 책망이 없는 교회 2곳 해서 5대2예요. 비율이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 뜨거운 주님의 복음이 전달된 지가 얼마 안 됐던 그 시기에 비율이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비율로 보면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5대2의 비율, 더 넘어서는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 문제가 당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쓰는 목적은 분명하죠.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론을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와 함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바로 이제 분쟁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요.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시작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문제가 많잖아요. 잘못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쩌면 다시 책망하고 일으켜야 될 부분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대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상황이 처절합니다만 근데 그들을 향한 기대가요 굉장히 커요. 그 기대가 뭐예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미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답답했을 텐데 얼마나 이 속이 끓었겠어요.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 또 문제가 막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들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은 그렇게 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서두에서부터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이건 누구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부를 만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부를 만한 자들을 부르셨다면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나면 정말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 성경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톡톡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렇게 쓰실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저는 이제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사람들, 세리 같은 자들, 그리고 무식한 자들, 성경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오히려 부르셨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 부를 만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무식하고 성급하고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너무도 자격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에서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열심히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 열심을 내어 죄인 중에 괴수, 열심을 내어 죽이려던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부를 만한 자, 성경의 지식이 있는 자들 여러분들 당대 얼마나 많았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자예요. 하나님이 그저 불러주신 자였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2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에게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아니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론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이후에 답답한 교회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우리 바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그냥 그럴싸한 파들이 서로 치열하게 나누어져서 서로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도덕적 탄압과 음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문제,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영적 은사에 대한 무질서 등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막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불렀음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와 한국 교회 이야기 크게 다르지 않죠. 고린도 교회의 이 산적한 문제들, 드러난 많은 문제들, 한국 교회 그대로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문제들이죠. 뭐 분열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인 문제, 답답한 교회의 이야기,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익히 들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 그 길을 소망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이제는 신학생들이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 라떼라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도 그 신대원을 들어갈 때 저의 경쟁률이 그때 7대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들이 굉장히 그렇게 해서 너희는 정말 행운이라고, 엄청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지금은 뭐 2대1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대1이 안 돼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생들도 점점 더 사라져가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새해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지만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참 희망이 있나? 과연 가능할까?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희망이 있나 싶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분명한 선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숨어 있다고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가 산적한 곳에서부터 이미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나는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미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창세전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택하셨다고요. 주님이 택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결과적으로 끝내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요. 바울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거두면 안 된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시험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거에 주목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에 집중해 줄래? 지금 이거 큰 문제야. 큰일 났지? 이거 봐봐. 라고 하면서 문제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문제에 집중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문제에 집중했더라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여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요. 물론 그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답답한 상황들도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안 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감사하라고요. 왜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5절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분명 풍성한 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쓰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언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왜 주세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라고 주님 주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동일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주셨고 더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영적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영적인 우월감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자꾸 이제 연약한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자랑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다고요. 경쟁적으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 어때요?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그들의 언변 어떻습니까? 그 지식과 언변이 풍성하니 어때요? 풍성한 지식과 언변이 있으니 그러니까 싸웠다고요. 우리가 맞다, 네가 맞다, 우리가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무슨 말하냐? 우리를 가르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났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풍성함과 언변은 오히려 분쟁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의 말씀은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혔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거 주신 비록 부족하여, 비록 연약하여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많다, 너희가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 그 풍성한 지식과 언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풍성한 지식, 언변,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갇힌 상황에서 그 상황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한 동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메꿔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못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메꿔보자 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무리가 있었고요, 다른 불순한 동기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여서 그 자리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틈을 타서 우리가 영향력을 조금 더 넓혀보자,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해지는 건 복음이었고 태도가 달랐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태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야, 너희 그렇게 해선 되겠냐? 순수한 마음으로 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은 달라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항상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었어요.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문제를 봤으면 이들을 책망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되었건 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줄 불순한 동기든 좋은 동기든 어쨌든 거칠으로 하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하나 어쨌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감사하고 감사한다고요.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문제만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들을 뭐 많지는 않았지만 저도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경험할 때 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들이 있으면요, 그 문제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저는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러면은 익숙하다는 듯이 또 다음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워요. 익숙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 전진해야 될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이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막 소망이 없고 어렵고 막 이거 해결해야 되고, 그냥 거기에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냥 문제에 늘 그냥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문제. 근데 바울은 문제가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참 진짜 막 뭐 교인들이 흩어져야 될 뭐 지금 상황이에요. 막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그 교회를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를 세워갔을 거라고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연도가 오래된 교회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들은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교회를 눈물로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제 큰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큰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거의 뭐 100% 성도들의 헌신 아니겠어요? 100%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물론 이제 주의 종들이 있었겠지만 뭐 주의 종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큰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몫을 뭐 목사님이 다 하셔요?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성도들이 했을 거라고요. 훨씬 더 많은 분량. 그러니까 세워진 모든 교회는 여러분, 그냥 저는 그냥 건물이구나, 교회 크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은 지금 당장 모습은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옥합을 깨뜨린 헌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만 보면 흩어져야 될 교회죠. 무너져야 될 교회죠. 그런데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문제 많은 교회에 선언할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주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봤든지, 이미 시작부터 뭐예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교회가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다시 바로 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맞아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맞아요. 고통스럽고 견뎌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절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 미쁘시다는 말은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너희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그렇게 세울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나는 확신한다.
주님의 일하심을, 너희에게 풍성한 지식도 은사도 주신, 언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면요, 늘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희망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희망이 있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인생,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2016년 여러분들, 올해도 많이 넘어지겠죠? 우리 아마 또 많이 실수하겠죠? 그러나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붙잡으실 것이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견고한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산적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답답한 마음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견고하게 세우실 그들의 모습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초대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걸어갈 모든 삶의 자리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들이고 때론 그 환경에서 넘어질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주님을 선언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둠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밝은 빛으로 회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한 주간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심각한 자들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주님만이 소망이시오니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2026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